자, 오늘은 그 신앙의 개인적 측면과 공동체적 측면, 영적 균형 8과인데요. 네, 우리 여울 자매님부터 해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의 양면성,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할 때 이 양면성을 현재 복부가 한 유격체로서 출생한 친구가 둘째로 한 사람이 출생에도 축하되지 않고 한 가족의 이름으로 한 사회의 이름으로 갈 때 측면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출생과 삶은 개인적인 면과 공동체적인 면에 필연적으로 연결됩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다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영적 출생의 시간과 아울러 영적 가족이 그의 이뤄졌다. 하나님 나라의 형성으로서 신앙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개인적인 면. 먼저 신앙이란 개인적인 것이니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나는 것은 정말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또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믿고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셨으니 개인의 행동으로 있거나 하나님의 뜻을 하지 않고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택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일처럼 사는 것을 못되게 하셨으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자의 일을 믿지 아니하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영적 출생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영적 성장에 있어서도 개인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장하며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적용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며 개인적으로 의사를 따라 섬기며 개인적으로 영적 경주를 다하며 결국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각 행한 대로 평가를 받고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관리는 자신의 몫을 분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도 분담해 줄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의 서로시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고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집을 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뒤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신앙의 그 두 가지 측면, 개인적 측면과 공동체적 측면에 대해서 먼저 신앙의 양면성과 개인적인 면을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이제 개인적인 측면은 개인 경건이라고 볼 수 있고, 공동체적 측면은 공동체 경건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교회를 이제 말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개인에서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건 이제 성숙으로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내 개인이 소중하죠, 먼저는. 근데 이제, 나에게 머물면, 우리가 이제 그건 성숙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나만 아는 거잖아요. 내가 소중하지만,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로 나아가야 이게 믿음의 성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편한 대로, 나 좋은 대로 하는 건 사실은 그건 개인 경건도 아니죠. 그러려고 개인 경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공동체로 나아가는 그 개인 경건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삼위일체잖아요. 저희 교회가 이제 삼위일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성령님도 이제 의지를 하죠. 그런데 이제 초점이 예수님에게 초점이 있는 것도 맞는 거고 다 맞는데 문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이 세 분이서 하나를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도 삼위일체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성령님을 생각할 때에도 삼위일체가 항상 전제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만 이렇게 아는 것은 그것은 이제 조금 이제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이렇게 삼위일체에 대한
알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근본적 요소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 자체가 이 세 분이서 하나를 이루시는 거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굉장히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하나님도 굉장히 소중하신 분이고 예수님도 정말 소중하시고 형님도 다 그러신데 이 세 분이서 같이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존재, 이 나의 존재가 정말 소중하죠. 이 나와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지문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자기 자신을 정말로 소중히 할 줄 아는 거. 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존재도 그 존재가 사람이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 혼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관계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셨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근본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관계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만 알고 예수님만 따로따로 아는 게 아니라 같이 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언제나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이 관계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그 신앙은 사실은 그게 전부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부터 사랑으로 존재하셨다. 왜 그러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분이서 서로 온전히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교회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복수목회, 이 복수동역, 이 부분을 목숨을 걸고 사실 옹골 송천교회가 신약 성경적인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복수목회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는 게 복수목회거든요. 왜 하나님이 완전하심에도 불구하고 세 분이서 동역하셨거든요. 그러면 불완전한 우리가 동역을 해야 된다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동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장로들이 그렇게 복수 목회를 할 때 성도들이 복수 동역을 하게 되죠. 장로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본을 받지 못한다면 성도들은 각자 개개인이 주님을 섬기겠죠. 그렇다면 교회의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니죠. 왜냐하면 사랑은 같이 하는 거지 혼자서는 할 수 없잖아요. 혼자 하는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제 동역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제가 이제 장로회의를 하잖아요. 장로회의를 하면은 다 달라요. 형제님들이 다 달라. 의견이 일치될 때도 있는데 일치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이번에도 토요일에 장로 모임을 했는데 다 달라 의견이. 그러니까 다 다르면 결론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날 때도 있는데 안 날 때도 있어요. 결론이 이번에 안 났어, 결론이. 그러면 일이 딜레이 되잖아요. 일이 늦춰지잖아요. 그러면 일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처럼 갑갑한 일이 없어. 그럴 때에는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빨리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진척이 안 돼. 근데 나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 일은 거기서 진행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놀랍죠. 이래서 동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도팀을 섬길 때 전도에 대해서 혼자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답이 안 나와. 근데 전도팀을 가서 형제자매로 상의를 했는데 거기서 너무 쉽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놀릴 때가 있어요. 아, 혼자서는 안 되는 거구나. 같이 해야 하는 거구나. 이걸 진짜 제가 깨닫거든요. 또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를 보게 되면 다양성, 통일성과 다양성을 알 수 있죠. 세 분이서 하나를 이루시죠.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가세요. 세 분인데 다르지 않아요. 다른데, 역할이 다른데 하나를 이루세요. 우리를 향한 구원하심,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똑같아요. 그 하나를 이루시죠. 역할은 다르지만 그걸 우리가 통일성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이 통일성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획일화시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오면은 독재가 되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가장된 아버지가 이 다양성을 존중해주지 않고, 엄마도 마찬가지죠. 자녀들도 다 성격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이런 걸 존중해줄 줄 알아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존중하지 않고 획일화시키려고 그러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게 독재가 되는 거죠. 주장하는 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 중심적으로 교회가 돌아갔으면 좋겠어.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움직이고 싶어. 이러면 이제 교회 독재자가 나오는 거예요. 리더가 그런 사람이 나오면 큰일 나겠죠.
예, 그래서 장로들은 반드시 이렇게 복수목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다양성을 생각해 볼 때에는 우리 각자의 인격과 개성이 다 다양하거든요. 이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하지만 미국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국가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춤을 추는데 예를 들어서 5명이 춤을 추면 5명이 다 달라요. 예. 똑같은 춤을 추는데도 다 달라. 그런데 그게 얼마나 아름답게 조화가 이루어지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우리가 이렇게 딱 표정도 굳어가지고 옷도 다 똑같이 맞춰 입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조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양한데 하나를 이루는 게 진짜 멋진 거거든요. 그게 진짜 수준이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렇게 각자의 다양성을 존중해줘. 다른 건 나쁜 게 아니죠. 예, 남자와 여자가 같을 수 없죠. 여자는 감정적인 것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여자는 감정이 상하면 완전히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예, 대화가 안 돼, 그때부터는. 남자는 근데 논리로 자꾸 설득해 보려고 그래요. 예, 대화가 절대 안 돼. 근데 왜 안 해보고, 왜 당신은 자꾸 이렇게 말을 안 듣냐고. 그렇게 말하면 그건 답답한 소리 하는 거죠. 안 해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를 다양하다는 걸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런 걸 모르면 이제 끝까지 평행선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다양성을 존중해 줄 때 하나가 되죠. 그런데 그 다양성을 무분별하게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는 다양성을 존중해 줘 버리게 되면 교회가 무질서가 와버려요. 예. 하나가 뭔가 통일성이 없이 다양성이 돼버리면 각자 자기 길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균형, 이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죠. 그래서 가정과 이 모든 공동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빠지면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와버려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을 지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동역과 분담. 예. 동역은 통일성이고 분담은 다양성이죠. 예. 그리고 그 가운데 또 동등과 질서. 예. 동등해야죠. 우리가 다 동등하잖아요. 같이 주님 피로 다 구원받는 제사장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질서가 있어요. 이게 질서는 차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존중함이 없으면 이게 무질서가 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성숙이죠.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질서라는 표현을 그랬지만 미국의 리트톤 교회를 갔더니 다 은사대로 사역을 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저 어떤 형제님이 찬양의 은사가 있어. 근데 저 형제님이 찬양의 은사는 내가 저 찬양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게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 형제님도 이번 주 찬양하고 나도 이번 주 찬양하고 나는 찬양 은사가 아닌데 공통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예, 그러면 교회가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하겠죠. 그러나 교회는 이제 정말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따라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교회가 성숙이 안 되면 불가능해요.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정말 그런 은사를, 왜냐하면 그 은사를 성령님이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은사를 따라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런 성숙의 모습으로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더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앙의 양면성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삼위일체를 제가 미리 언급을 한 이유가 이 삼위일체를 얘기해야 이 내용이 다 사실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얘기를 했는데 개인적인, 여기 보니까 독보적인 인격체로서 출생하고 또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가입된다. 그래서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이런 그 삶에 우리의 그 존재의 양면성이 있다. 지금 이거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인 면과 공동체적인 면은 필연적으로 연결이 된다. 개인적인 것도 중요하고 공동체적인 것도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이 개인적인데 치우쳐져 있다는 게 문제예요. 예. 근데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거든요. 공동체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근데 이제 이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영적 출생을 하고 또 영적 가족인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로 부르심 받고 교회로 더해지죠. 이런 공동체적 측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개인적인 면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보면요. 맨 위에 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나는 것은 전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대신 구원받아 줄 수 없잖아요. 이것은 내가 믿어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대신 나 대신 믿어가지고 내 구원을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개인이 얘기죠. 믿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니까 영적 출생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영적 성장에 있어서도 개인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머니 연보 생활 잘 하시냐고 제가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살짝 웃으면서 네가 하잖아. 네. 제가 연보 오면 저희 어머니 상급이 주님나라 가면 있을까요? 네, 따로따로 해야 한다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대에 설 때는 그리스도의 상급 심판이 있잖아요. 그때 개인이 쓰거든요. 이렇게 무리를 모아놓고 한 번에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별로 1대1로 하나님하고 면담을 해요. 그 선악간에 각각, 그리고 자기 몸으로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은 머리로만 이렇게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내 몸으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죽은 제사는 하나님 안 받으세요. 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실제로 드려야 그게 제사지. 그래서 실제로 주님 앞에 섬기는 거, 그리고 각각 개인이 어떻게 주님 앞에 섬겼는지를 하나님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남 문제가 아니야, 내 문제예요, 사실은. 여기 보니까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묵상하고 이제 큐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적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하고 또 은사를 따라 섬기고 개인적으로 영적 경주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심판대 앞에서 이제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교회와 함께 하면 돼요. 혼자서는 힘들어요. 예. 혼자서 기도 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건.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혼자서 기도 생활을 잘하는, 교회 가서 기도 생활 잘 안 하는데 혼자서 잘해. 그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건. 예. 교회에 새벽 기도 예를 들어 있잖아요. 새벽 기도 새벽에 일어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어쩌다 새벽 기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혼자 하루 종일 기도한다는, 하루 중에 1시간을 잡아가지고 기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일어나기만 하면 새벽 기도 줌 키고 들어오면 끝나. 그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 내가 기도하나요? 사회자 형제님들이 기도해 주잖아. 예. 그럼 교회 공적 기도를 같이 하면서 그냥 끝나버려요. 예. 그리고 큐티도 애써서 혼자 볼 곳이 없어. 거기에 다 설명해 주잖아. 예. 그럼 한 번 더 읽어보면 돼. 얼마나 좋아. 예. 그리고 수요집회오죠. 이제 이번 주에 열왕기 하 시작되는데, 열왕기 하를 우리 형제님들이 주석을 여러 권을 참고해서 정말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균형 있게 말씀을 준비해서 오세요. 예, 그런 건 어디 신학교 가도 못 배워요. 예, 삶으로 이렇게 또 그런 부분을 다 녹아서 이렇게 또 교제하는. 우리 형제님들이 또 쉐어링 다 하고. 예, 이건 최상의 성경 공부. 그리고 이런 이 나눔,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나누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 배우죠.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자매회 이렇게 또 배우고, 또 부서에서 은사를 따라 섬기기. 부서에 들어가 팀부서에 들어가서 소속이 되면 그냥 섬기는 거예요. 같이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섬김도 해결되지, 찬양도 수요 찬양관 집회 때 나와서 찬양 부르면 돼요. 그때도 찬양도 해결되지, 기도도 해결되지. 같이 하면 다 해결돼. 개인 경건도. 근데 같이 하지 않으면 혼자서 한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참 비결이 있다. 그래서 공동체와 따로 가는 삶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의 내가 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여기 보니까 밑에 세 번째 줄, 또한 그리스도인 각인은 자신의 몫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도 감당해 줄 것을 내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53페이지 위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또 짐을 서로 지면 서로 자기 일을 살피라는 거예요. 성막을 이렇게 짓는 데 있어서 그 널판을 받치는 사람이 있고, 기둥을 또 세우는 사람이 있고, 끈을 묶는 사람이 있고, 기구를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다 자기 일이 있어. 근데 그 일을 안 해봐야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날 봤더니 세마포가 없어. 그럼 어디 간 거야, 그 사람은? 그러면 공동체가 문제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역할이 굉장히 소중해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한 개인적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잘 살기 위한 개인적 책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라, 이게 책임감을 말하는 거죠. 이건 이제 맞는 얘기는 아닌데, 여기와 맞는 얘기는 아닌데, 자기 일을 충실히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면을 또 생각해 본다면, 교회를 이용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교회가 다 해준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내 가족이 있는데, 내 가족을 복음을 안 전해, 내가. 예. 그리고 선한 섬김도 안 해. 그래 놓고, 교회를 이용해. 예. 이용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뭐라고, 이게, 교회가 이렇게 내가 잘 못하는 걸 도와주면 고맙죠. 근데 왜 교회가 그런 거 안 해주냐고. 나는 내 가족들한테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교회한테는 왜 교회가 그런 거 안 해주냐고. 이런 태도는 옳은 태도가 아니겠죠. 예.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내 역할을 우리가 충실히 잘하는 게 중요하다. 예, 신앙의 공동체적인 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신앙의 공동체적인 면.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개인적인 면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면을 잘 이해하고 감당할 때 영적으로 성숙하고 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교훈을 교회 생활에, 부부 생활에,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성전에게, 동들에게, 국가에, 사회생활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개인과 공동체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긴밀한 유기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건강해야 가정이, 사회가, 국가가 건강합니다.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가정이 건강해야 개인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리스도인 개인의 건강과 영적 공동체인 교회의 건강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이해를 이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증거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예,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앙의 공동체적인 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개인적인 면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면을 잘 이해하고 감당할 때 영적으로 성숙하고 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성숙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돌아본다는 것 자체가 성숙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죠. 이게 확장성이 주어지는데 교회 생활, 부부 생활, 나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부모, 자녀, 상전, 직장에서 그리고 종들의 국가, 사회생활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이렇게 이 신앙은 이 확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동체로 결국은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개인과 공동체가 왜 그래야 하냐면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긴밀한 유기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인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기계는 부품만 가르면 돼요, 그냥. 이게 유기적일 필요가 없어요, 기계는. 근데 사람은, 이 각자가 이게 하나를 이루어요, 다. 그러니까 이게 다 붙어가지고 생명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 손이 나 혼자 내 살 길 가겠다고 나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이 몸에 붙어 있어, 결국은. 그래서 이 유기적으로 같이 움직인다는 거, 기계적인 게 아니다는 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 개인 건강과 영적 공동체인 교회 건강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여기 밑에 말씀을 보니까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 이게 이제 개인에서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을 이렇게 짝으로 이 말씀을 다 해놓은 거거든요. 여기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쓰라. 힘써야 된다. 뭐에 힘써야 되냐? 너희 믿음의 덕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믿음을 우리가 가지죠.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내면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 자기를 위해서만 믿는 믿음은 그것은 공동체로 나가지 못하는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이루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우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한데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런 믿음만 가지지 말고 다른 사람이 세워졌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잘 성장했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어. 이러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말고 반드시 돼. 다 돼. 나도 됐는데
안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는, 그래서 덕을 끼치지 못하는 믿음은 의미가 없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믿음은 결국은 사랑으로 나아가야 그게 참된 믿음이다. 그리고 덕의 지식을, 이것은 덕을 베풀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교회 가운데 이렇게 어떤 지체가 잘못하고 있어. 어떤 지체가 이렇게 사사롭게 이렇게 어울리고 있는데 내가 봤어. 알고 있어. 또 어떤 지체가 교회를 함부로 판단해. 그걸 내가 보고 알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죄 가운데 있어. 그런데 덕스럽게 해, 가서. 예. 막 웃으면서 같이, 아니, 웃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지체를 살리는 게, 그런 덕은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덕을 가지는데도 그런 지식의 덕의 지식을 아무렇게나 가서 그냥 다 그렇게 하라는 게 오늘부터 인상 쓰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그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덕. 그리고 지식의 절제를, 이 지식이 균형 없이 지식만 발달되게 되면 불균형이 이렇게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제하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이런 지식은, 그거는 올바른, 다른 사람을 정말 헤아릴 줄 알고 그 사람을 품을 줄 알고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지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그런 절제를 가져라. 그리고 겸손한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절제를 한두 번 해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절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 인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혼자는 그냥 절제하면 되죠. 그런데 다른 지체들을 바라볼 때 절제는 뭐예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겠어요? 내가 7번 용서해 줘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7번씩 70번? 무제한 용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지체를 향해서 그 지체가 주님 앞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체질이 돼야 돼. 그래서 인내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오래 참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또 보니까 인내의 경건을, 이거는 그 인내가 주님 닮으라는 얘기예요. 경건이라는 말은 주님 닮는 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처럼 인내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하고 똑같이 인내할 수는 없죠. 그런데 주님은 오래 참음을 사랑이라고 말했잖아요. 고린도전 13장에. 인내는 사랑으로 연결되거든요. 주님이 왜 참았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참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담을 주님의 모습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을 닮지 못하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주님 닮은 그런 경건의 인내를 가져라. 그리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해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경건이 그냥 자기 이렇게 포장하고 자기 드러내는 그런 외식하는 경건 말고, 여기 형제 우애를 가져요. 사랑이 없는 경건은 경건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나 혼자 거룩한 척하고 그런 경건은 의미가 없다. 교회 안에서 나 이렇게 거룩해, 나 이렇게 주님 잘 섬겨,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경건 말고 형제 우애를 하는 그런 경건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형제 우애에 또 사랑을 공급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방금 전에 형제 우애를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사사로운 걸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형제 우애를 하는데 내 개인적인,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랑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사로운 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원하는 사랑이거든요. 주님이 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거룩한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사랑이에요. 짝퉁 사랑, 가짜 사랑. 제가 그런 말을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진짜 주님이 원하는 거룩한 사랑으로 형제 우애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렇게 무서워요. 이렇게 이 사사로운 말이 다 써있잖아요. 내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랑한다든지, 상대적인 사랑하는 거.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 우애가 아니에요. 거룩한 사랑.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사랑, 상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모든 사람을, 모든 지체들을 다 골고루. 주님이 복음 전하러 다닐 때 집집마다 두루두루 복음 전했거든요. 어느 집은 가고 어느 집은 안 가고 안 그랬어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두루두루 가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두루두루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나한테 좀 어렵게 하는 사람이라든지, 내 마음에 별로 이렇게 좀 불편한 사람, 이런 사람은 안 사랑하고, 또 내가 이득이 될 것 같은 사람은 사랑하고, 이런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 사사로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적어봤어요. 이 사사로운 사랑은 결국은 이기적인 사랑이거든요. 왜곡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 왜곡된 거예요. 이 사사롭다는 말이 개인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도 결국은 자기 사랑이고, 왜 그러냐면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사랑하니까. 예, 그래서 자기 사랑이고, 그리고 내 기준에 돕고 싶은 사람을 사랑해요. 내가 생각했을 게 그 전제가 뭐냐면 나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불쌍한 거야. 내가 생각했을 때 돕고 싶은 거예요. 예. 제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지체들을 이렇게 연보를 좀 하고 싶었어요. 지체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연보를 좀 하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교회 공적인 그런 좀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인가 형제님께 찾아가서 이 지체를 제가 연보를 하고 싶은데 형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제님 교회 장로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교회의 장로는 그냥 혼자 세워진 게 아니고 주님이 성령이 그 장로를 세워서 교회를 돌아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장로들과 상의를 해야 되는데 미주알 고주알 다 상의라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부분이 상의를 해야 되는데 혼자 어떤 지체를 신방을 가가지고 그 지체가 어려워오고 있어. 그러면 이제 장로 형제님들이 뭐했간 이런 지체들 안 돌아보고 있대. 그리고 혼자 판단하고 장로를 판단해버려요. 교회를 판단하고. 이 위험하죠. 이러면 신방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장로들은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제가 유형제께 물어봤더니 형제님이 그 지체는 굳이 그렇게 지금 도와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형편이 괜찮아. 예, 예. 그리고 도와주면 오히려 더 어려움이 되는 지체가 있어. 이런 걸 이제 아는 거예요. 물어보고. 그래서 교회적으로 구제를 할 때에도 그런 걸 알고 도와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이 공동체적 관점을 가지는 거. 내가 볼 때, 내 기준에 볼 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또, 그 인간적인 어떤 정은 끈끈하죠. 끈적끈적하죠. 예, 저희 인숙자매 끈적끈적 제일 싫어하거든요. 예. 이게 수박 저기 바닥에 떨어지면 기가 막히게 알아. 제가 수박 자르다가 물 바닥에 떨어지잖아요. 저는 몰라. 근데 한 2시간 지나가지고 걸어가다가, 여보! 딱, 그 끈적끈적인지 이 끈적끈적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유 진짜 끈적끈적한 그 얼마나 지금 느글느글하고 싫어요. 예, 우리 그런 사랑 하시지 맙시다. 예, 전체로 골고루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거의 1대1. 예, 나하고 만나는 사람한테만 가서 막 이번에 동치미 이쪽에 주면 저쪽에서 나한테 이번에 뭐 저기 뭐 반찬 다른 반찬 주거니 받거니 내가 주면 이쪽에서 주잖아. 그 얼마나 좋아. 공동체적으로 사랑하면 안 오잖아 나한테. 내가 이렇게 다 예를 들어서 화해자명을 접대했어. 그러면 받으신 분들이 나한테 다 접대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안 돌아와. 그냥 자매 광고 한 번은 끝나버려. 그런 얼마나 손해야.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사랑하면 이 사람이 다음에 또 나한테 뭐 주고 또 내가 또 이 사람한테 뭐 주고 그러다가 좀 확장하면 이제 3, 4, 5 모여 이제 3, 4, 5, 3, 4, 5끼리 하고 있어 그렇게. 예. 근데 사사로움이 왜 위험한 거냐면 교회를 흩어요. 교회를 파괴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왜? 누가 고립시키는 게 아니에요. 3, 3, 5, 1대1로 모이기 시작하면 그게 결국은 교회를 고립시켜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와서 뭐라고 하냐면 외롭다 그래요. 누가 외롭게 했는데 교회를 와서 전체적으로 사랑하면 될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끼리 모여놓고 외롭다고 그래. 예. 누가 따돌린 게 아니에요. 예.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사로운 것은 이 교제의 내용을 보면 주님 중심하고 교회 중심의 교제를 안 해요. 그리고 내 육신적인 동정의 수준이고 상대방에게 육신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정도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나타나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막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왜 막았냐? 예수님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구속사역보다도 예수님의 몸이 죽으면 안 되는 것에 집중한. 베드로는 사사로운 사랑을 했던 거예요. 주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 지체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질, 이 거룩이 빠지면 사사로움이 되거든요. 정말로 이 지체가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나하고 교제를 잘했는데 이 사람이 더 교회로 가까이 안 와. 더 교회가 멀어져. 그러면 그건 교제 잘못한 거예요. 예. 교회로 모여요, 교회로. 교회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교제를 해야 이게 사사로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 지체가 교회에서 은사를 따라 섬기고 교회의 성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제를 해줘야 돼요. 그게 사사로운. 그래서 자주 만난다고 사사로운 게 아니고 자주 만나도 맨날 교회 얘기하고 영혼 얘기하고 주님 얘기하면 그건 사사로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대화 내용을 보면 사사로우면
육신적인 인간의 정을 나누고 그렇게 이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 주님의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나님께 기쁨이 되랴.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만나는 만남, 이 교제가 나 좋으려고 만나는 만남, 상대방이 좋으려고 만나는 만남은 사사로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만남, 교회에 기쁨이 되는 만남, 교회적으로 진짜 성장하는 만남, 거룩한 만남, 이런 만남을 할 때 주님의 종이고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죠. 이거 이제 그만해야지 이제. 다음에 시간 벌써 지났네. 시간 큰일 났네 이거. 여기 이제 넘어가서요. 54페이지부터 보면 신앙의 확장성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 첫 번째 이제 말씀해 보니까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이게 이제 제도, 이 사회적인 제도 있잖아요. 이 국가적인 어떤 그런 제도, 이런 부분들에 순복을 하는 거죠. 물론 주 안에서 해야겠죠. 주님 섬기지 말라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방백들에게 아니라 이건 공무원들을 말하는, 국가의 공무원, 오늘날로 말하면 국가의 공무원들에게도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환들아, 이건 직장의 상사들을 이제 직장인들을 말하는데 이 직장인 그리스도인들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이 사장에게 위에 이제 그런 직장 상사들에게 순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정생활 나오죠.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복해라. 그리고 그 밑에 말씀에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 말씀 밑에 보게 되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또 자녀들아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지금 이게 보니까 국가 나오죠. 그 다음에 직장 나오죠. 뭐 학교도 여기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아내 남편 가정생활 나오죠. 남편 아내 그리고 부모 자녀 부모 이게 다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신앙은 개인의 어떤 생각을 따라서 신앙하는 게 아니라 이 주님을 정말로 이렇게 건강하게 믿은 사람은 첫 번째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건덕의 신앙생활을 하겠죠. 그리고 가정생활도 잘한다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그 가정의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서 그 관계도 잘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좋고 가정에서는 가정에서의 그 관계가 좋고 이런 확장성의 균형이에요. 근데 어떤 지체가 주님을 섬기는데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직장 가서 봤더니 간증이 별로 안 좋아. 사람들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아. 뭐 같이 술 먹고 그래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가 균형을 지금 잃은 거예요. 이 확장성의 균형을 가지라는 거죠. 이것은 직장 생활을 최고로 치고 막 최고로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면서 그리고 여기 이제 4번의 신앙의 독자성과 공동체성의 균형의 중요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이제 그 영향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담이 범죄를 했는데 그 아담의 범죄가 아담 한 사람에게 머무르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전가됐잖아요. 또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한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믿는 모든 자에게 의로움의 기초가 돼. 안 좋은 영향도 공동체에 가고 좋은 영향도 공동체에게 다 가는 이런 그 영향력을 신앙의 독자성과 공동체의 이런 균형의 영향을 볼 수 있는데 여기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케 하심은 세상에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수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화목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거든요. 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먼저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또 화목돼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전도는 뭐다? 저 다른 구두자분이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돼 있지 않으면 전도도 못하고 성도 간의 우애도 못하겠죠. 그래서 이런 화목에 결국은 다 개인의 구원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그런 화목을 이루는 대로 공동체로 나아가야 된다. 지금 그 직책을 우리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성숙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6페이지에 보니까
다른 지체들에게 또 다른 지역교회, 선교의 영역, 지역사회, 국가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과 특권은 한 사람만 누리라고 많은 것이 아니라 나의 주위에 있는 모든 영역에서 공유하게 하시려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삼위일체잖아요. 예,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존재와 관계죠. 예, 존재를 소홀히 여기면 사람을 막대하겠죠. 예, 나도 그렇고. 그리고 관계를 소홀히 여기면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겠죠. 예, 그러니까 서로 보면서 문제밖에 안 보여. 이 문제, 저 문제, 뭐 이런 문제. 교회에서 애들이 막 뛰어다녀. 그러면은, 아이고, 애들이 왜 이렇게 뛰어다녀. 정신사나 죽겠네. 막, 예? 막 그런 것만, 그 문제만 봐. 근데 그게 아니라 관계. 저런 애들이 와 있으니까 나도 웃지. 예? 예.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천국을 나이 드신 분들만 있게 하면 되겠냐고. 예? 그 어린애들도 주님이 한 번씩 불러가고, 예? 말 이상하네. 예. 예. 다 골고루 있어야지. 교회 애들이 막 부쩍부쩍 얼마나 행복해. 애들이 없어봐요. 얼마나 썰렁하겠어. 예. 그래서 이런 관계성. 관계를 생각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예. 이런 거. 자, 그래서, 이게 맨 밑에 보니까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주님이 불러주셨잖아요. 예. 우리를 왜 빛과 소금으로 주님이 불러주셨냐.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종교를 짓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우리가 이 공동체, 개인과 공동체의 균형을 아름답게 가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참 배우게 됐습니다.